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전하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길을 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12살이 된 예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만 부모와 떨어지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유월절이 시작되면 평소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거리에는 그 2배가 훨씬 넘는 6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찾아온 순례객들로 말미암아 아마도 예루살렘은 엄청난 인파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벽지에서 자라난 겨우 12살짜리의 어린아이가 거대한 축제에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부모의 손을 놓치고 혼자가 되었을 때 느껴야 했을 공포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의 경험이 후일 성인이 된 예수님이 잃은 양이나 집 나간 아들과 같이 무언가 자신의 근원이 되는 존재와 장소로부터 멀어지게 된 사람들에 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예수가 이미 어릴 때부터 길을 잃고 혼자 남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 예수는 아들을 찾으러 온갖 곳을 돌아다녔던 부모에 의해서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는 울지도 않고 지쳐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있던 나이든 선생들과 더불어 즐겁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평안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예수가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의 범상치 않은 그 말에 깊은 충격과 인상을 받습니다. 약 100여 년 전 독일 사람이었던 크리스토프 블루마르트라는 목사는 예수가 그때 어떻게 성전으로 갈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속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자 다음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은 어디지?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과 추론의 과정을 거친 후 확신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자세, 즉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성경은 영성 혹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는 어리지만 자신이 직면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는 사고에 기초하여 반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황폐함이 남아있던 1958년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과 관련하여 백문일답이라는 퍼포먼스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인 수련회 집회에서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떤 질문이 주어지더라도 오직 한 가지만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앞에 수만 가지의 인생 질문이 있지만
답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서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수많은 적대자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3절과 4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오랜 시간 눈과 비와 바람에 시달려오던 돌담이 이제 더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의 위태로운 상태, 그것이 자신의 현재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돌담같이, 넘어지는 울타리같이 그런 형편에 있는 나를 언제까지 괴롭히느냐? 몹시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사로잡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이 그러함에도 자신은 요동치 않으려 한다,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고 2절과 6절 두 번에 걸쳐서 다짐을 합니다. 그의 그러한 조용히 정돈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그가 지금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 따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깊이 혼란스러워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나락에 던져져서 도무지 어찌할 바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수준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 역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앞에 있는 시편 61편과 같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광야에 쫓겨나가 있을 때 다윗이 지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긴박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곧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시 속에서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내면의 바닥에 분명히 흐르고 있는 은밀한 힘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이전에도 여러 번의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야외에서 혼자 양을 키우며 맞닥뜨려야 했던 곰이나 사자의 공격,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러 갔다가 계획에도 없던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 휘말려 들었던 일, 게다가 누구보다도 먼저 자기를 발탁해주고 기회를 주었던 사울 왕이 돌연 돌아서서 오히려 다윗을 원수로 선포하며 칼과 단창을 던져왔던 그 엄청난 충격의 그늘에서 지내야 했던 시간들, 다윗은 목동에서 왕까지, 그리고 친아들의 쿠데타 앞에 떨어야 하는 비통한 오늘 아버지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굴곡진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다윗은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그런데 여기에 들었다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서 실제로 그가 하나님의 육성을 귀로 직접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윗이 자신의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성숙한 지식의 알매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학자는 다윗의 이야기를 깊이 연구한 끝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책에 써놓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삶에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보통의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에 관하여 이 피터슨 교수가 발간한 책의 제목도 이런 것입니다.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따라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의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이 자신의 인생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확신하게 된 영적인 지식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두 번째,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첫 번째,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과 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쨌든 강한 사람이 득세하고 약삭 빠른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를 판단하고 다스리고 최종 평가와 결정을 내리는 권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행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짧은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감히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한다든지, 선은 악을 이길 수 없다고 여긴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착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행동들은 사실상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이 매일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이 토지 개발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공공연하게 취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나, 그리고 미래의 지도자로 기대되었던 인물들이 알고 보니 이기적인 욕망과 이권을 추구하며 부정한 방법과 부패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거나, 그 외에도 장기간의 코로나 질병의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이 붕괴되고 엄청난 문화적 격변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대구에 다녀오다가 저녁 식사를 하려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주문을 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찾으러 막 둘러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이 무인 주문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였습니다. 기계에 카드를 넣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미 사회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는 그런 방식, 아니 그보다 더한 기계화와 디지털화가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날따라 비가 오고 어두운 날씨 탓이었는지 제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 같고 무언가 도태되어 가는 것 같은 씁쓸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몰려왔었습니다. 세상이 어디까지 변화되려나, 또 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강력한 기후변화와 인구 감소 문제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쓰나미 같은 도전의 물결이 폭풍처럼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밥을 먹는 내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주 중에 도시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털어놓는 내용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였는데 지난해 코로나가 진행되는 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총 인원의 20%의 수만이 주일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것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 사람들이 주일 아침 일찍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나머지 시간은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런 방식에 쉽게 길들여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주는 엄청난 자유와 편리함에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성도들의 수가 부지기수이며 게다가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아예 교회 출석을 포기하거나 신앙 자체를 접어버리는 선택들을 폭발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저도 얼굴을 아는 분들조차도 이미 다수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예배 출석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와 신앙의 형태와 문화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가공할 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와 혼란의 물결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악인의 득세를 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때를 이용하여 얄팍하게 처신하는 사람들과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자들에 의해서 약하고 순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도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도 상처를 입기도 했고 의심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들을 겪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성숙한 시기에 도달한 지금 되돌아볼 때에 다윗은 분명한 결론 한 가지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 즉 궁극적 권세와 힘은 오직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다윗은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그곳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던 제자들도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배 위에서 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또 구약의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을 때 먼저 롯에게 흔쾌히 네가 먼저 가고자 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를 합니다. 그 관대함과 여유는 어떻게 체득하게 되었을까요? 또 밤사이에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완전히 포위된 것을 보고 벌벌 떠는 하인인 게하시에게 선지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들보다 더 많다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 담대한 영적인 지식은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그리고 소문으로만 들어 아는 자가 아니라 친히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게 된 사람만이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 즉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믿음은 사실 짧은 안목으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소유하고 지적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알아가는 교제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게다가 이런 훈련은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실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서 기다리고 거절당하고 침묵 속에 버려지고 하는 아프고 쓰라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의 얼굴과 성품과 인격을 인식해 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과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없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3대째야, 4대째 믿는 집안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며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과 체험과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이 그 가정과 가문에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신앙을 결단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는다고 해서 영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급속도로 단기간에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긴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책으로도 정보로도 강의로도 알아지는 분이 아니라 내 삶으로 긴 시간을 들여서 인격적으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인생 경험을 가지고 내가 겪어봤더니 이렇더라,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라든지 세상은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든지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의 너무 그 짧은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긴 하나님의 호흡이 나타나 있습니다. 1년, 2년, 아니 하루 이틀을 기다리는 것도 힘겨워하는 우리 인간의 짧은 인내력과 안목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너무 압도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침내는 그 악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를 우리가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즉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과 일과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우리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윗이 이야기하죠.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첫 번째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것은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우리 앞에 일이 벌어지고 악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므로,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가 첫 번째 고백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깨닫고 보니 인자함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다는 말은 구약신학의 유명한 주제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개념을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인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자, 자비, 긍휼, 변함없는 용서 등등 어떤 자격이나 상황과도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신약의 용어로 치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사랑이죠.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용서하고, 미운 짓을 해도 버리지 못하고, 실패를 해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게 따지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 조건과 관련 없이, 조건 없이 그냥 부어주는, 그냥 버리지 못하는, 그냥 용서하는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도 이런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즉 헤세드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이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넉넉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긴 과정을 돌아볼 때 거기에 분명히 어떤 비합리적인 관대함과 돌보심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졌는데도 그는 살아남은 적이 많습니다. 더러운 침을 튀기는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사울 왕의 지독한 추격과 핍박에서도 그는 건재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 거품을 풀고 거품을 물고 몸을 덜덜 떨며 경련하는 연기를 해야 하는 비참한 위기를 겪고도 그는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그리고 율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여자를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 빼앗고 심지어는 그 남편을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를 저질렀으며 그 죄악된 관계인 그 여자에게서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의 시기와 모략과 핍박 속에서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조차도 노골적으로 무시하던 무명의 자신을 발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전무후무한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선택과 축복을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 같다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침묵 속에 버림받아 잊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도저히 피할 곳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독수리 날개로 날아오셔서 자신을 자기보다 높은 바위 위로 올려주셨습니다. 미워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 인생의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지금의 이 상황의 궁극적 끝이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요동하지 않겠노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는 하나님은 헤세드의 주님, 자신을 향하여 한결같이 넉넉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절대적인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모세, 다니엘과 같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인생 위기를 헤쳐나갔습니다. 닫혔던 감옥의 문이 열렸고 막혔던 광야의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곁에도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빠지게 되는 행동 3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길들은 인간을 속이는 헛된 길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 그는 이것들을 나열합니다.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의지하는 것은 바로 힘, 즉 세상의 권력과 폭력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바로 자신의 힘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여서 아예 갈등의 근원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확실하게 사용하고 의지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2번째로는 꾀와 편법으로 인생을 대처해 나가려는 경우입니다. 본문에서는 탈취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는 것을 뜻하죠. 이 사람들은 힘보다는 머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길고 긴 줄다리기와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견디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확실해 보일 때 이들은 자신이 직접 개입해서 극히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과 그의 어머니 르브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인간형입니다. 그 2사람은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유산을 상속하려 할 때 긴급하게 꾀를 짜내서 거기에 대처하려 했습니다. 장남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 둘째인 야곱에게 양털 가죽을 입히고 마치 큰아들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훔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하고 재빠른 머리 회전과 능수능란한 처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느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는 대상은 바로 돈, 즉 물질입니다. 이것은 사실 앞의 2가지 경우에서처럼 힘이나 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권력도 능력도 꾀도 결국 그 현실적인 결과물은 바로 돈으로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돈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안전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체하기에 너무나 적당합니다. 돈이 있으면 사실 명예도 따라오고 권력도 살 수 있으며 병도 고치고 누리지 못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돈, 즉 만몬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이런 유형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결말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힘을 의지했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힘을 자랑하며 악을 행사하다가 결국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짧은 안목을 가지고는 힘이 있으면 영원히 득세할 것 같은데 몇 대까지 내려가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 가인 집안은 홍수로 완전히 멸족당했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꾀로 살아갔던 리브가는 어찌 되었나요? 리브가는 야곱의 엄마거든요. 어머니인데 그녀는 사실 야곱이 출생하기도 전에 자기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둘째 아들인 야곱이 선택되어라는 계시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데 실패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자기는 그 야곱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는데 이 남편의 축복, 아버지의 유산이 그때 당시 법과 문화로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아이디어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여 야곱이 아버지 요셉의 축복을 받아내도록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녀가 짜낸 계획은 오히려 야곱의 인생을 뒤범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형의 축복을 그렇게 가로챈 것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서 멀고 긴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야곱의 고생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리브가의 그런 꾀가 없었어도 이미 출생 이전부터 야곱에게 축복을 계승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주려고 이미 정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려까지 줬어요. 근데 그 이미 계시로 받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견뎌냈으면 야곱이 그대로 축복을 받을 텐데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리브가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꾀를 내가지고 막 개입을 해서 그 축복이 둘째 아들에게로 가도록 작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마자 야곱은 형한테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몇십 년 헤매다가 나중에야 고향집으로 겨우겨우 돌아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야곱은 엄청난 길을 돌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 탈취 사건 그 이후에는 리브가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때 꾀를 낸 것 이후로 리브가 이름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것이었지만 결국 그녀는 그 이후로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사이에 리브가는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 잘 되려고 했던 그 일이 아들을 훨씬 고생스럽게 만들었고 자기도 아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한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갑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추구했던 롯은 너무나 전망이 좋아 보이는 장사 잘 될 것 같고 부유해 보이는 소돔이라는 땅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부인도 잃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없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가 살던 그 땅을 불로 심판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본 세 사람의 공통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에 기반한 사고를 하는 것인데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세계관이 있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보이는 것에만 기초를 두고 있었고 오직 이 땅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초월적인 하늘을 망각하였으며 다음 생은 없고 지금 여기서 이 순간만이 다인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면 철저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동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그는 요동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피난처와 반석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이어서 8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심치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도 주께만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만 계시다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왜 힘듭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행하지 않은 것까지 가지려는 것은 욕심이고 그런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시험에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한 만큼, 내가 행한 만큼 갚아주시는 그 일만 보장이 된다면 그것은 평화로운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인 것이죠.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욕심이고 과욕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도와오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들이 칼을 겨누고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 있으면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안 될 것 같았지만 되게 하시고 질 것 같았지만 이기게 하시고 죽을 것 같았지만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인자심, 그것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믿고 알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다짐에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을 때 어떤 이등병이 전입을 해왔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연대본부의 참모부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작전정보 인사군수 이 네 가지 부서가 함께 모여있는 내무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대에 관련된 모든 그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병들이 모여있는 내무반이 참모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정보, 인사군수 각 한 10명씩 해서 총 내무반 인원이 40명 정도 인 곳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며칠 전에 그 이등병들이 이제 전속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전입된 그 이등병 중에서 좀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광적으로 믿는 친구였습니다. 되게 이등병으로 전입이 되어 오면 주눅이 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기 마련인데 이 친구는 부대에 온 지 3일 만인 그 주 수요일에 교회 예배에 가겠다고 내무반장에 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온 내무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트집을 잡히고 미움을 받고 있는 터라 고참 병사들도 주일 예배만 간신히 나가고 수요 예배에는 가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는데 이 느닷없이 전입되어 온 지 사흘밖에 안 되는 신병이 용감하게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가야 된다고 내무반장한테 가서 말을 했으니 온 내무반 안에 싸늘한 찬바람이 확 회오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고참들이 이제 가만 안 두겠다는 거죠. 건방지다. 그때부터 이 친구의 고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기존의 교회를 다니고 있던 기관 병사들 역시 그 친구로 인해서 같이 혹독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기 전에 따로 모여서 잔소리와 기합을 받고 또 교회 다녀온 후에 다시 불려가서 몇 대씩 얻어맞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면 엄청 미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그 쫄병들은 막 모포 털고 담요, 고참 것들 다 털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내무반 청소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주일 오전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쪼르륵 모여서 가거든요. 그리고 그 작업을 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교회 가면 따뜻하지, 간식 주지, 만두 같은 거 주지. 그러니까 그 군대의 어려운 형편에서 그런 것들이 싫고 시기가 나는 거라 교회 가는 사람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옴에 따라 이제 전에 없는 박해가 새로 시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예 이제 난 교회 안 나간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친구는 눈치도 없는지 전혀 요동하지 않은 채 줄기차게 맨 앞에 서서 교회를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고참들 중에서도 이 친구를 좋지 않게 보면서 너무 지나치지 않냐고 꾸짖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점점 더 부대 전체에서 왕따를 겪으며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친구와 같이 보초를 서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작은 초소 안에 나란히 서서 그 친구의 살아온 시간들과 사회에서 했던 일, 가족관계 등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었는데 다시 전문대에 진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다 입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에 다시 들어간 동기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CCC라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졸업하고도 CCC에서 계속해서 리더와 간사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그 자격이 대학 졸업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나오면 CCC의 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다시 간 이유가 뭐냐면 좋은 직장에 가겠다, 더 많이 공부해 보겠다 이게 아니라 대학 졸업장을 따서 CCC 간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학을 다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오직 CCC에 가서 하나의 선교단체에서 간사로 일하는 것, 그걸 하고 싶어서 대학에 다시 간 친구였어요. 보초를 서면서 서로 뭐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다가 결국 저도 그 친구보다 고참이니까 좀 적당히 해라.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입는지 모른다. 좀 눈치 봐가면서 교회를 다녀라. 그런 일상적이고 누구나 하는 충고를 저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점점 그 친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아주 죽어난 거예요. 그래서 골칫거리였어요. 아주 곤분관. 매일 혼나고 매일 얻어맞고 매일 기합받고 매일 미움받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참 병장 한 명이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너무 옛날이라 군대에는 이상한 문화가 많았어요. 고참이 제대하기 전날 파티를 합니다. 옛날 내무반에 보면은 침상이 양쪽에 있잖아요. 2층 침대 이런 건 말고 가운데는 복도고 이쪽에 침상. 그러면 그 제대할 병사하고 고참들은 이쪽 침상에 다 앉아요. 담요 피고 이렇게 기대해서 앉고 음료수랑 과자랑 이런 거 쫙 갖다 놓고
제대 축하하는 파티를 벌여요. 그러면 쫄병들은 뭐 하느냐? 그 건너편 침상 거기가 무대가 돼가지고 거기 올라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이 제대하는 병장과 고참 병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잔치를 벌여줘야 돼. 그게 쫄병들이 할 일이었어. 돌아가면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막 율동하고 우리 엄청 하기 싫죠. 근데 안 하면 맞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 노래를 시켰는데 그 이등병 교회 다니는 광적인 친구가 노래 부르는 순서가 됐어. 잔뜩 기다리라고 박수 크게 치고 그 친구 노래 부르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손을 이렇게 모으고 노래를 불렀는데 뭘 불렸냐면 찬송가를 불렀어.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살 수 없을까? 이 교회 안 다니는 고참들이 뭐 좋은 노래, 흥이 나고 신나는 뭐 노래가 나올 거야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들어보니 노래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야, 이거 찬송가 아니야? 막 고참들이 빵 던지고 그래서 중간 고참 상병들이 교육 좀 시키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를 데리고 내후반 뒤로 나갔어요. 밤에 저녁에. 그래서 한 몇 분 있다가 들어왔는데 눈이 이렇게 부어있고 여기가 막 뻘겋게 부어있고 의도 맞고 온 거예요. 다른 노래 부르라고. 그 이등병이 또 다시 침상에 서서 한 번 더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또 노래 불렀어. 고참들이 또 기대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 뭐냐면 이번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또 고참들이 야 이거 무슨 신나는 노래 나올까 세상 노래 나올까 듣고 있는데 또 듣고 보니 그것도 찬송가인 거예요. 이제 뭐 더 막 죽여라 막 응?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중간 고참들이 또 얘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또 툭탁툭탁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또 이제 이 왼쪽 눈도 붓고 막 여기도 부어 터지고 이러고 들어왔어. 또 노래를 불러라. 또 손 모고 이렇게 서서 이 노래를 불렀어. 오늘 시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이 찬양을 불렀어. 제가 저도 같이 춤추는 쪽에 서 있었지만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이 복잡했어요. 꼭 저래야 되나? 좀 눈치껏 교회 다니더라도 상황 봐가면서 하면 좋지 않나. 저렇게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어느 날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 친구는 인사과에 소속된 병사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부대로 발령이 난 거예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부대 근처에 다른 신규 부대가 창설이 되었어요. 여단이라고. 창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 생기는 부대에 기존 부대에서 사람들이 차출되어 가가지고 그 부대를 구성하는데 그 부대 안에 군종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군종병이. 군대 교회에서 근무하는 병사. 군종병이 필요한데 원래 군종병은 여러분 그때 당시로는 신학교 다니다 온 전도사들이 많아가지고 군종병 되기가 어려웠어요. 신학교 나왔는데도 군종병이 못된 채 일반 병사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군종병 자리에 이 고문관 친구가 발탁이 돼서 그 신규 창설부의 군종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친구는 신학교 안 나왔기 때문에 군종병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이 부대에서 완전히 골칫덩어리로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대가 창설되면서 이 친구를 지목하여 이 친구를 군종병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 친구를 어떻게 안다고. 그래서 여기서 맨날 얻어맞고 울고 구박받고 핍박받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 고생을 겪던 이 친구가 하루아침에 위에서 들어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대의 군종병 자리, 편안한 자리, 깨끗한 자리로 일거에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나같이 어설프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봐가며 교회도 속했다, 세상에도 속했다가 하나님도 바라봤다가 세상도 바라봤다가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구나. 그 친구가 오히려 지혜로웠고 오히려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떠나고 난 뒤에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최종 판단과 처리를 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어떤 파도가, 어떤 환경이, 어떤 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권능은 하나님께 있고 인자하심과 자비는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요동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셔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